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권속들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자랑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 두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둘째 아들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부분적으로 보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한 번 더 은혜를 상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탕자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죠. 그 부자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방탕하고 자유분방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보단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버릇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버릇이 없었으면 아버지가 죽을 때 받을 분깃, 그 유산을 지금 땡겨달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지지만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 분깃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시골을 즉각적으로 떠나 도시로 가서 그 유산, 그 돈을 마구마구 사용합니다. 방탕하게 쓰지요. 자기 뜻대로 하면 뭔가 될 줄 알고 친구를 사귀고 사업을 계획하고 또 밤에는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도시에 흉년이 들었고 그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산은 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집에 올 수 있는 명목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돼지 밥을 먹이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죠.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자기도 먹어야 했던 그런 비참한 삶을 둘째 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고난의 기간 동안 둘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걸어서라도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들이라고 인정해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기를 부탁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죠. 돌아갈 때에 정말 그 돌아가는 발걸음은 민망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큰아들 형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끄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걱정을 괜히 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직도 와야 될 길이 먼데 달려오셔가지고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을 때에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지 않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이미 전 이야기를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기만을 바랬고 그래도 자기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유산을 미리 땡겨온 것입니다. 큰 잘못을 했죠. 그런데 중요하게 21절에는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
이때 하늘을 원어로 보니까 우라논이라는 단어예요. 우라논은 무슨 뜻이냐?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 죄를 고백하는데 내가 천국에 있는 분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고백할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하늘에 계신 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돼지우리에서 가장 비참할 때 죄를 깨달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큰 죄를 범했지만 또한 하늘에 계신 그분께 큰 죄를 범했구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의 죄를 범했다고 아버지께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에 정통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정통하게 하신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뭔 큰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왜 들으려고 안 했느냐? 그 둘째 아들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했다고요? 싫어했다. 하나님을 두기를 마음에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때 내버려 두셨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29절 말씀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나는 자요. 아멘. 죄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죄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불의했습니다. 예절을 어긋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그는 추악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탐욕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나가서 악의를 행했어요. 밤에는 술을 먹고 여인이랑 잠을 자고, 나중에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둘째 아들을 고발할 때 뭐라 합니까? 창기와 노란한 애를 왜 다시 집에다 모셔놓냐. 그러니까 그게 이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살았는지를 큰아들은 시골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큰 죄를 범했다. 자, 말씀 30절 보시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탕자의 모습이에요. 탕자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늘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의를 행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라고 죄인을 말하면서 더 깊고 더 풍성하게 그들이 어떤 악독한 짓을 행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죄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만물을 통해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성을 만물을 통해 이미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물만 자세히 봐도 전능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 나오느냐? 허망해졌다. 허망해지며 21절 띄워주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자는 결국 생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허망하게 된다. 미련한 마음으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해요. 나는 똑똑해.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것도 해봤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동물의 것으로, 사물의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시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사람에게 돌리고 동물에게 돌리고 사물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나눠주고 살아라, 그런 말은 많이 가르쳤어도 예수님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며 살아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런 말을 얼만큼 했습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공부하면 성적을 가져왔을 때 높은 성적으로 칭찬해주고 낮은 성적이면 권면해줬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칭찬해줬으며 무엇을 위해서 권면했습니까?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시켰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공부하라고 시켰습니까? 사실은 전자보다 후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또 그것을 거부하면서 계속 세상의 것으로 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시험 기간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공부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교회에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랬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분들, 또 권면하시는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다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말씀을 증거할 때도 다윗을 가르쳤어요. 라합의 믿음,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그 믿음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랬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 아니에요.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꿔놨다. 착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려면 약을 많이 먹어라. 운동 많이 해라.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운동도 해야죠. 약도 먹을 때 먹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 것을 인정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골리앗은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예표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윗을 증거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저렇게 맞춘 것 봐라. 너희들도 실력을 갈고 닦아야 딱 때가 됐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했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왕궁의 영광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잘한 것입니까? 에스더를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영원토록 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도 창조하셨지만 천국도 만드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가 왜 기도했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예표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꽃과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릅니다. 우리의 몸도 썩어집니다. 그러나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세세토록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죠.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그 썩지 않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하여 언제나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는 기도회에 오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자,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아까 고백한 걸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제가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죄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으로 납작 엎드리면서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노란 걸 씻겠습니다.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애통해하며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곧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하여 주십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 다시 보지 못할 정도로 멀리 옮겨주신다.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살아왔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해왔던 것 이제 그만두겠다고 결단합시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배울 것을 찾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을 볼 때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회개와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회개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세상에서 복을 주는 줄 알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 인물에 집중했고 성경 인물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고 썩어질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